뭐가 오고 있어요? 가을이 오고 있어요. 가을의 전령사가 뭐예요? 귀- 안 보이세요? 감, 성류예요. 너 참, 눈이 왜 그러세요? 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분이 여러분이라 글씨도 평상시에 안 보이겠네요. 올 나는 시력이 1.0인데 안경 벗어도 실제로 저기는 달력 글씨가 보이거든요. 네, 큰 글씨니까 보이죠, 뭐. 네, 네, 야, 이게 감이냐고 물어보네요. 성류, 예, 성류, 예. 예, 가을의 전령사가 귀뚜라미죠. 이번에 수련회장 갔는데 귀뚜라미가 새끼 귀뚜라미가 2층에 올라 있었어요. 창가에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지하에서 예, 가을에만 무는 그 벌레가 귀뚜라미 소리는 안 같은데 물기 시작했어요. 예, 그 뜨거운 가운데도 가을은 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벼이삭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참 벼이삭이 나올 때 그 향기가 참 좋거든요.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감사해요. 감사. 예, 이 뜨거운 여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작년도 더위 때문에 태풍이 못 왔는데 올해도 아직은 태풍이 안 왔네요. 그래도 이번에 바람이 어제 한번 휙 쳤더니 찬바람이 조금, 찬바람이라면 좀 그런가요? 데프리카의 바람이 사라지고 예, 예, 34도, 35도로 내려갔어요. 네, 감사해요. 예, 네, 예. 자,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맺은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 이 가운데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소수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야 살았겠지만은 예,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도덕가든 어떤 선생님이든 어떠한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든 뭐의 종일까요? 뭐의 종?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막 부정을 해도 뭘까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 죄의 종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수요일에 살폈습니다마는 예, 사람들은요 일생에 매여 뭐를 한다고요?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 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일생에 매여 가지고서 뭐를 한다요? 종 노릇을 한다. 종 노릇을 한다. 뭐의 종 노릇 할까요? 예, 죄의 종 노릇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요. 예, 막그 자존심 강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화를 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로 자유케 하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 앞에는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막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종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의 종됐다고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또 뭐의 종이었을까요? 예, 마귀의 종이에요.
사탄의 종인 거예요. 자기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지배하에 있다요? 사탄의 지배하에, 사탄의 종교의 지배하에, 가치의 지배하에, 문화와 풍조의 지배하에 있어요. 예, 그런 사상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예, 그래도 그 지배하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했는데요. 예,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예수님이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의 끝나풀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죄에 팔려서. 예, 그런 표현을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살폈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죄의 종일 뿐 아니라 마귀의 종인 거예요. 악한 영들의 종이고요, 귀신들의 종이에요. 네. 종은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시키면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고 욕망을 충동질하니까 자꾸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하면 할수록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살까요? 죽을까요? 예? 행복해질까요? 망할까요? 망해요. 죄를 저지르면은 이익이 생길 것 같고, 죄를 저지르면 짜릿할 것 같고, 죄를 저지르면 자유로울 것 같고, 죄를 저지르면 잘 될 것 같이 생각해서 많은 사람이 시시때때로 뭘 저질러요?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그걸 하면 할수록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뭐라고요? 사망. 영혼들이 죽어요. 인격들이 죽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죽어요. 죽은 자들의 냄새가 속에서 펄펄펄펄 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냄새가 펄펄펄펄 나고 인격이 죽은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죽은 것이 펄펄펄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서. 여름 되면은 부패를 많이 해야 안 해요? 예,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옛날에 하얗게 회칠을 분칠을 해 놓으면요. 그런데 속은 시체가 썩어 있는 무덤이라고 표현. 속의 사람을 죽은 걸로 무덤이라 그런 걸 표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 예,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나고 보니까 그때 일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워져요? 안 부끄러워져요? 부끄러워져요. 그런 짓을 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삶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그 죄를 지웠으면 좋겠다 싶고요. 심한 경우는 그 옛사람 자체를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사람은 별 노력을 다해도 안 지워져요.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그 뒤로 선행을 열심히 한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옛사람, 죄에 물들어서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부끄러운 옛사람도 하나님이 지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 사람이 지워지는 것, 그 죄가 지워지는 겁니다. 죄만 지워진다. 아니요. 그 사람도 지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옛사람의 일을 옛사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맺었던 열매들이 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묻네요. 그때 맺었던 열매가 뭘까요? 예. 죄의
열매들이죠. 악한 열매들이고요. 거짓된 열매들이고요. 예,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잘하죠.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을까요? 부끄러울 것이 많을까요? 네? 여러분 자랑 잘하죠. 나는 몰랐는데요. 이번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남자들은 거울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그럼 참 잘생겼네. 그럼 괜찮게 생겼네. 뭐 그렇게 뭐 그런데요. 야,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왜 코는 이렇게 생겼고 콧구멍은 이렇게 생겼을까? 뭐 귀는 이렇게 뭐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껍데기를 막 입히는가 봐요. 남자들은 그놈 잘생겼네. 그놈 잘생겼네. 이러는가 봐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십시다. 원판이 잘생겼습니다. 네. 할렐루야. 내가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요, 원판이 그냥 잘생겼어요. 그냥 이뻐. 나이 먹으면 원판이 앞만 꾸미고 앞만 해도 원판이 나이 먹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이 먹은 원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쓸까요? 엄청 애를 써요. 감추기 위해 자기를 감춰야 하잖아. 아담과 하와도 아담아 네가 어딨냐 할 적에 벗어서 숨었다고 그랬죠. 예, 얼마나 불쌍해요. 무화과 나무 옷으로 가렸는데 가리는 것이 금방 해가 뜨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랐겠죠. 그러면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어야 하고 얼마나 그걸 가리는 그 자기를 가리느라고 얼마나 그 최초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에덴에서. 최초로 짐승을 잡아 가지고요. 피를 흘려서 그들의 그 부끄러운 그 부분을 가려 줬어요. 그전에는 무엇을 옷 입었었다요? 빛을 옷 입었었던 것이죠. 빛이 사라지니까 영광이 사라지니까 그와 같이 벗은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취해서 그들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예.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 열매 부끄러운 열매들 엄청 맺은 거죠. 어, 자서전을 쓸 때는 대부분이 뭘 써요? 자기를 자랑하는 걸 쓸까요? 대부분이 자랑하는 걸 써요. 성경은 보니까 막 대단한 왕의 부끄러움도 다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건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쓴 자서전이 있다면 자서전을 가감 없이 썼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행한 것, 여러분이 행동한 것,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마음먹은 것, 여러분이 말한 것 전부 다 영상으로 기록하고 글씨로 기록하고 전부 다 기록했다면은 그게 진짜 자서전이겠죠. 그 자서전이 있다면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보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왜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기인데 아유 참 괜찮게 생겼구만. 그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 사람이 저런 범죄를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요. 그 사람은요. 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수 없어 가지고 나만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세계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겉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본다요?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끝없이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포장을 끝없이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자기들이 스스로 의인이고 쟤들은 죄인이다. 이방인들은 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완벽하게 그들은 종교적으로 세팅을 하고 종교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속을 들여다봐요, 안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는 거예요.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하고, 더 거짓되고, 더 탐욕스럽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막 손 안 씻었다고 막 뭐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 속을 깨끗이 하라고 그랬어요. 속을. 예, 참 주님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안 보이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리가 안 들리면 괜찮은데 주님에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종종 보면은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생각하는 것도 알아요. 막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여자들의 생각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리기 시작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죠. 특별히 자기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너무 안 좋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칩니다. 네. 예. 예. 그래, 머리 좋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효과가 진하게 나타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판단이 잘 되기 때문에 엄청 불행합니다. 근데 그 오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지나가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말하기. 은밀히 생각하는 거, 은밀히 마음 먹는 거, 은밀히 말하는 거, 은밀히 행동하는 거, 그거 말하기조차도 부끄럽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어, 자기 인생이 왜 그렇게 인생이 무겁고 왜 그렇게 인생이 불행하고 왜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러운가, 왜 그렇게 인생이 꼬여가지고서 그렇게 풀리지 않는가, 그 답을 얻게 돼요, 안 얻게 돼요? 답을 얻게 돼요. 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뭐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돼요. 죄 때문이라는 것이. 현대인들은 이것을 전부 다 죄 때문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번에 설교 내가 수련회 때도 얘기하시던데, 예, 그런 의미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해야 해결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짜 해결을 해요, 못해요?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수많은 불행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죄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각성을 여러분, 여기까지 깨달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해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 없는데요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죄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죄 없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요? 누가 거짓말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했을까요? 사람이 부부싸움 막 할 때 보세요. 자기 잘못했다고 절대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나요? 바로 공격 들어오죠.
당신은 하면서 공격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요. 예. 펀치를 날리면은 펀치가 더블로 들어와요. 예. 예. 서로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를 난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게 불행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요. 전쟁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그것 때문에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막 정의를 내세우는 것 같고 막 민족을 내세우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속에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한 행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받을까? 이 죄의 짐을 어떻게 죄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겁니다. 성경은 죄에는 뭐가 따른다요? 저주가 죄의 저주가 율법의 저주가 따릅니다. 사람들의 저주가 따릅니다. 그 저주들은 하나님의 저주는요. 사람의 저주는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따릅니다. 사람들도 심판하러 덤빕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결국에는 심판하실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자기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저지른 죄가 있고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 던지고 싶은데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기독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죄의 짐을 지고 구원을 향하여서 세상의 멸망성, 장망성에서 장차 망할성 이런 의미입니다. 출발을 해가지고서 구원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죠. 예, 예. 그런데요, 그 죄의 짐을 지고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죄를 저지르고 장차 사망에 처해져야 할 그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그것이 치명적인 운명입니다. 치명적인 운명, 데스티니한 운명입니다. 치명적인 운명에 처해진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본 사람들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의로운 줄 알고 거룩한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율법대로 살기를 힘썼어요. 바울은 최고의 율법 준수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성찰하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기를 사로잡아 가지고서 뭘 범하게 하더라요? 죄를 범하게 하더라.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하더라. 가만 보니까 자기 속에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안 그러는데 속이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겉에도 막 부끄러움 없이 막 하고 다니고 문제가 많죠만은. 그래서 그는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누구로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리로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네.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일 때는 당연히 의에게 종일까요? 아닐까요? 의의 종이 아니죠. 의에게서는 자유롭죠.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본래 죄의 종이던 우리가 이 전하여 준 바 예수님의 복음이죠.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뭐를 했다요? 해방됐대요. 그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그 무거운 죄의 저주의 짐에서 거기에서 아까 결국은 사망이라 했죠. 거기서 해방되어서 뭐가 됐다고요? 의의 종이 됐답니다. 의의 종. 의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뒤에서 22절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 된 거예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거 뭐 너무너무 극적이고 너무너무 짜릿한 것이죠. 예. 어,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 죄를 씻고 싶어서 몸부림쳐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악한 영들에게서, 더러운 영들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옛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어서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던 그 옛사람을 지울 수 있어서 그 옛사람에게서 벗어난 사람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요? 십자가의 은혜로입니다. 여기 그림이 여기 살짝 나와 있는데, 이게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 몸에서 떨어져 나가고 저 언덕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무거운 죄짐은,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부끄러운 죄짐은, 그 옛사람은 결국에는 이런저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저렇게 겪고 뭘 보고 뭘 듣고 뭘 시하는 걸 경험하고 뭘 알고 막 별걸 다 했다 할지라도 어디에 왔을 때 벗겨진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벗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게 벗겨지면, 죄 사함이 주어지면, 그게 벗겨져, 죄 사함에 머물지 않고 그 죄짐이 벗겨지면은요, 그 영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영혼이 얼마나 춤을 추는지요. 저는 그것을 송아지가 겨우 내내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밖에 봄이 돼서 풀어주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처럼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예, 그런 모습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죄짐을 벗는 거예요.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죄 사함과 더불어 의롭다함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옛사람이 장사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죽고 주님과 더불어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방돼. 이 해방돼야 돼요. 네, 죄로부터의 해방.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 죄로부터의 해방. 그 무거운 짐을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고 더러운 영들에게서 벗어나야, 거짓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나는 자유해. 3절까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안 보일 것 같아요. 성류 보고서도 감인가 했는데, 할렐루야. 예, 죄송해요. 예, 시력이 나쁜 것도 서러운데. 예.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끝절에 나오죠. 읽어보십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서 보면은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은혜로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 그냥 죽음 정도가 아니고 멸망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그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새 사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네요. 죄의 종으로 살라요? 예? 죄의 종으로 다시 살으라고요? 아니라고. 뭐의 종으로 살으라고요? 의의 종. 누구의 종이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주 얘기했고 너무너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아까 그랬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그죠? 네. 이제 죄를 저질러도 된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된다도 있습니다. 된다. 왜 됐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해도 괜찮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도 괜찮을까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죠. 첫 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해도 된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저주받고 멸망받은 삶의 자리로 살지 않게 하려고 거기서 구원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겨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안 되죠. 겨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다시 누운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교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어쩌면은 앞에 말씀한 그 예전의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지도 모르죠.
예전에 죄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죠. 슬그머니 이제 죄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다시는 그 부끄러운 죄의 자리로, 다시는 마귀에게 종로로 나는 자리로, 죄의 종으로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거기로 기어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자기를 내주면은 그것에 뭐가 된다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종이. AI에게 여러분이 내주는 만큼 AI에 뭘 받을까요?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요즘은 AI가 대단합니다. 대단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AI를. AI가 거기를 뚫고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가지고서 다른 데를 막 공격해, 해킹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정보도 빼오고 막 가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가죠. 자, 그래.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자주자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지르지 말아야지, 저지르지 말아야지. 이런 사람은 반드시 결국에는 죄를 저지른다요, 안 저지른다요? 저지른다. 그런데 자기를 의에게 종으로, 하나님께 종으로 자기의 몸의 지체들을, 입이면 입, 눈이면 눈, 귀면 귀, 마음이면 마음, 그걸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이렇게 내드리는 사람은 어디에서 자유를 얻는다요? 죄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훌쩍 떠나서 벗어나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죄 근처를 맴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도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근처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의 덫의 근처를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를 맴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물러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맨날 마귀에 물러가라 하고 살면은요, 마귀 닮아가고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체를,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도록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값으로 샀기 때문에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드리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앞에서는요, 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영생도 말입니다. 영생도 영생을 얻었다 하고요, 동시에 예, 영생을 얻을 자라고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도 하고요, 예, 그 의롭다함을 얻을 자이기도 합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구원을 받은 자인데 구원을 받을 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있을 것을 끌어당겨서도 오늘 쓰고, 오늘의 것이 장차 있을 것의 결론에 이르기도 하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고도 하고요. 그죠? 예.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결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절로 더러운 열매들을 맺을까요? 죄악의 열매들을 맺어갈까요? 당연히 맺어가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자기를 내드리면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함의 열매들을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쉼을 주겠다 와라 하고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뭐라고 했어요? 매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멍에를 매라고요? 예수님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그 목줄을 목에다가 메고 끌려다니지 말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52장을 봤는데요. 거기에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죄의 목줄을 마귀의 목줄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제국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들이 움직이는 그 목줄 있잖아요. 목줄 개 목줄처럼 그걸 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그 목줄을 스스로 풀어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목줄이 우리에게서 풀려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다시 겨들어가서 그 목줄을 스스로 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들의 개같이 살래요? 죄의 개처럼 마귀의 개처럼 살래요?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매십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자. 예수님의 멍에는 뭐라겠어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참 좋은 분이에요, 안 좋은 분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해치는 주인이 아닙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주인이 아니고요. 예,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살리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당신의 피값으로 목숨으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아까 얘기한 그 목줄을 스스로 매게 되고 마귀는 그 목줄을 다시 채우게 될까요? 안 채우게 될까요? 채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들이 들어와서 지배한다요, 안 한다요? 빈집과 같습니다. 빈집과. 예. 그런 부분에서 예, 그 예수님의 멍에를 반드시 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너무너무나 쉽고 가벼워요. 재밌는 그림이 있어 하나 가져왔네요. 여기에 그런 말. 근데 왜 내겐 주의 멍에가 어렵고 그 짐이 무겁게 느껴지는 건가요?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제 이게 내 멍에냐? 네 욕심이지. 그런 그림이에요. 예. 이 자식아, 이게 내 멍에냐? 네 욕심이지. 우리는 지 잘못을 다 주님의 멍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자에게 쉼을 줘요. 안식을 줘요. 사역할 때요. 여러분,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서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해요. 인생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해요. 사람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해요. 사역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게 하는. 힘이 없으면 뭐예요? 어려워요. 성경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그 능력이 없으면 이만큼도 괴로운 거예요. 이만큼도 힘든 거예요. 이만큼도 죽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즘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독수리처럼 나를 것을 말씀하죠.
다람쥐라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을 거라고요. 이상하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인생이 뭐든지 어렵지 않아요. 누가 대신 멍에를 함께 져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멍에를 함께 져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그냥 우리 혼자 지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이 되주시고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은 다 누가 써주나요? 하나님이 써주죠.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하이레가 얼마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최 집사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나도 좀 고생을 했어요. 올라가다가는 좀 그렇지만 내려가다가 꼬꾸라지면 어떻게 해요? 지 힘으로 걸어 다녔을까요? 예, 아니죠. 예, 예. 최안수 집사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거기에 짭쳐 있어요. 자기 십자가에 짭쳐서요 거기에 뻗어 있어요. 뻗어 있어요. 그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의 십자가를 벗겨주고 주님이 져주시는 십자가를 지면은 주님이 함께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읽어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작은 여우지만은요 어디를 다 해쳤고 해친다요? 포도원을 다 해치는 거예요. 특별히 꽃이 피었을 때 막 꽃을 다 따먹고 떨구고 막 그러는 짓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포도원을 만신창이로 만드는가 봐요. 우리나라로 치면 멧돼지가 들어와서 다 뒤집어 멧돼지 포도원 꽃이 피었다. 그럼 작은 여우,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여우, 그거 작은 죄들, 작은 그 어둠의 영들 그런 것들을 방치하거나 놔두면은요 죄를 작은 죄라 해서 방치하거나 놔두면 큰일 나요.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나는 거.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다 막 은혜 받을 때면 죄에 대해 예민합니다. 그래서 막 깨끗이 하고 말입니다. 막 죄에 막 이만큼 오점도 없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야말로 막 그 어떤 시인처럼 하늘 노루를 한 점 부끄러움도 없이 뭐 신앙이 막 뜨겁고 막 순수 그러다 보면은 조금 죄를 가볍게 여기어 가게 됩니다. 그것이 누적이 되면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요. 그래도 그럴 만하네. 하다가 어느 날 보면은 죄에 매여 있고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습니다. 조심하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죄에 익숙해지고 그래 나중에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전에 뭐 비행기 나사를 이렇게 몇 개를 빼놔서 문짝이 막 뜯어져 나가지고서 1924년에 있었나요? 그래가지고서 대형 사건이 일어날 뻔해. 실제로 그런 대형 사건이 뒤에 나사가 빠져가지고서 뒤에 꼬리 부분이 이렇게 면서 거기에 전선들이 한 칸기면서 엔진에 뒤엉키면서 몇백 명이 죽은 적도 있고 그럽니다. 작은 나사 하나라고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니 2011년 동안은 아마 대통령 우리나라 전용기가 가다가 회항을 만났는데 나사 하나를 이렇게 박아야하는데 이렇게 박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회항한 적도 있고 그런답니다. 우리 몸에도 뭔가가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몸이 심각해져요? 췌장 같은 데는 심각해질까요? 짝많은 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배지도 않는 거잖아요. 심각해지지 않아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뇌에 조그마한 뭐가 있어도 심각해져야 안 해요?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뭐라고 할까요? 없어도요? 장애인이라고 그래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불편스럽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 지체 중에 그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작은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점점 둔화되어지고 나중에 죄를 죄라고 하지 않게 되고요.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다 망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 망가뜨리고, 걔들이 망가뜨리고, 그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죄인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되면 큰일 납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세계를 더럽히거나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여우를 들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잡아야 돼. 청년 때 꿈과 환상을 많이 볼 때 이야기입니다. 막 실제로 막 포도원을 해서 여우가 찾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막 잡아 안 잡힌 4개 잡혔습니다. 뭐 그런데 막 나한테 잡히니까 살려달라고 막 삭삭삭삭 빌어서 내가 또 인정이 있는지를 살려줬잖아요. 깨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책망했습니다. 2번째 다시 나타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안 잡으면 내한테 잡혔습니다. 딱 싹싹싹싹 빌길래 이번엔 내가 팔을 한쪽을 잘랐습니다. 앞다리를.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3번째 나타났는데요. 저녁에 노을을 받으면서 하늘 저 위를 유유히 그 여우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비웃듯이. 잡아야 됩니다. 잡아서 처리해야지 그것을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봐가지고서요 그걸 놔두면은요 그게 해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영적으로도 작은 여우들을 너무나 많이 또 자기 안에 죄악들을 너무나 많이 가정의 그 죄악들과 어둠형들을 너무나 많이 또 어쩌면 심한 경우는 자기가 작은 여우가 돼가지고 막 해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걸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가지를 더 많이 열매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깨끗하게 뭘 깨끗할까요? 죄를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늘 죄를 없애는 마치 벌레를 잡아주듯이 그리고 균들을 잡아주듯이 그렇게 옛날에는 농약이 없으니까 잡아줬잖아요. 그러듯이 잡아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침마다 자기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시편 16편에서 그리고 밤마다 자기 양심이 이렇게 교훈받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심령이 둔해지지 않도록 작은 죄들이 누적되지 않게 한 거예요. 한참 승리를 갈 때 다윗이 그게 누적이 되면서 그 일을 내게 되고 치명적이 되게 됐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도 하반기를 위해서도 잠시 기도를 드리도록 하죠.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